못하였느니라. 아멘.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37절입니다. 교회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그러죠. 10교회 중에 6교회가 싸우고 있대요. 대부분의 싸움의 원인은 돈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장로와 장로들이 싸우고, 목사와 교인들이 싸우고 갈라져서 분열 중에 있다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이제 가나안 땅 경계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직 율법만 붙들고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율법만 붙들고 살아라고 강조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만 붙들고 살아라 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한다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살아올 때는 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성막이 가면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주변에 장막을 짓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성막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멀리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 때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막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지나간 그 사건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회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강조해요.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했던 그 율법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데, 그냥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설하고 해석해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단순히 그냥 율법만 선포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명령만 선포했는데,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것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여기에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뭘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실현할 것인지를 26장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장부터는 지금까지 선포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어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식을 끝으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광야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 자기가 못 들어가는 그 땅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죽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묵상한 1장, 어제까지 묵상한 1장은 출애굽에서부터 요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 왔던 그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먼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올 때에 모세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족장들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지혜롭고 지식이 풍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자기가 오감으로 느낀 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식은 자기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한 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족장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목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자 라고 요구했고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출애굽되기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팔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봤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내는 그걸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역을 일으킴으로 38년간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오늘 묵상한 이 장은 이제 그 정탐꾼 사건으로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구인 그 가데스로 왔다는 거예요. 38년 전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그 38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생략했어요.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난 지금 요 가나안 땅 경계에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거기 바로 이제 에돔 지역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그 에돔을 통과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밑으로 돌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돌아왔더니 거기에 또 모압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압도 통과해라. 그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암몬 지역을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암몬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암몬을 또 무찌르지 말고 돌아가지고 저 위쪽에 그 헤스본 왕이 살고 있는 시온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자, 38년 전에 쫓겨가지고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38년 만에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지금 금방 이제 이 에돔 지역만
통과하면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으로 이제 통과할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에돔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서 다시 또 이렇게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몬 지역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그래서 저 북쪽 이제 갈릴리 동편 쪽 그 땅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는 야, 그 땅 시온 백성들을 쳐가지고 진멸하라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38년 만에 가데스로 돌아왔더니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그러면 38년 동안 군인들만 죽었나요? 아니죠. 출애굽한 1세대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출애굽한 1세대 죽은 사람들을 군인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싸우는 군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자기 욕망과 싸워서 이겨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이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군인이다 지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싸우는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싸우는 백성들. 그래서 요 역사적 이스라엘,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모세와 같은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요.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그때 그 교회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던 말인데 그 말의 의미를 지금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다고요? 옛날에 왕들이 이웃나라랑 전쟁하려면요, 지금처럼 60만 대군을 정규군을 준비시켜 놓고 전쟁한 게 아니라 그저 왕궁 수비대만 데리고 있다가 어디랑 전쟁이 나면은 백성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그 종탑을 세워놓고 그 종에서 종을 땡땡땡땡 치면은 사람들이 그 종소리 듣고 그 아고라 광장으로 다 마을 광장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종소리를 듣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 요 말을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랬던 제자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을 붙여줌으로써 교회는 뭐란 말이에요? 교회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싸움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뼈다귀 하나 놓고 서로 네 것 내 것이라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뒷골목의 개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죄악을 대적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요 말세를 전쟁이라고 묘사하면서 성도들의 싸움을 성도들이 말세를 사는 이 기간을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성도들의 삶을 싸움이라고 이렇게 누구와의 싸움? 악한 마귀,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패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과 싸우는 존재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 성도라는 말을 설명해요.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을 악한 영과 싸우는 존재로 그렇게 계시록이 자꾸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존재? 싸우는 존재.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싸워야 될 존재다. 싸우는 백성들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싸우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는 이것은 38년 전처럼 불순종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저 꼭대기까지 올려보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싸우라 그래서 그들을 지금 다 싸워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러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 싸우지 말라는 이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원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정복해가지고 그 땅에 있으니까 내버려둬라. 그 땅과 싸우지 말아라. 그 백성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때 무혈 입성이 아니잖아요. 싸워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38년 전에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가지고 도망 나오다가 멸망했는데 이제 다시 38년 후에 여기 너희들 와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두려워 말아라. 싸우라.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 안 싸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해야 된다? 절대 순종한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이 말을 신명기 여러 곳에서 2번, 3번 강조해요. 이 38년 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의 예표인 역사적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교회가 어떤 존재?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요, 이 하나님의 전쟁을 누가 수행하냐면, 앞장서서 누가 수행하냐면,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과 충성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앞에서 그 전쟁을 주의하세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마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싸움에 참여하는 백마탄 존재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시는 것처럼 교회도 싸워야 되는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인간들은 밤낮없이 죄를 짓고, 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지금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고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일어나서 흥하고 망하는 게 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상의 역사인 것을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지금껏 일해 오신 분이고 싸워 오신 분이에요.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싸움에 동참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자기 이익과 욕망을 얻으려고 같은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우고 더러운 영과 싸우고 그 다음에 우상과 싸우고 자기 욕망과 싸우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이런 욕망과 싸우고 또 우상과 싸워서 끝내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